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갇혀 있는 자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멈춤이 있고 중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거나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배 생활을 하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집회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게 귀찮고 때로는 게을러서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지 라는 생각을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학교를 가고 싶어서 막 좋아가지고 뛰어다니는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좀 많은데 그게 이제 한 4, 5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학교를 못 갑니다. 안 가려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 판매나 택배업이나 콜센터나 요양원 등 여러 시설에 일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불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이제는 어디가 집합장소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도 없이 사람 있는 곳에는 아마 다 위험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멈추어서 못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거죠.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 못하는 상황을 계속 못하는 쪽으로 우리가 위축되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삶이 더 피폐해지고 더 답답함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생활거리를 유지해가면서 최대한의 생활을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못하는 것 상황이지만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할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갈 수 없는 못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학교를 가게 하기 위해서 그 학교의 식당에 칸막이를 이렇게 쳐서 아이들 식사를 하게 하고, 학교의 그 교실에도 거리를 지켜서 테이블을 설치하고, 선생님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교육자재를 써가면서 어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 갈 수가 없다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핑계를 삼아 나는 안 가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해버린다면 정말 그야말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일을 못할 상황이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핑계를 삼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만약에 중단해버리면 이 경제사정이나 나라는 정말 그야말로 멈추어서 사회적인 큰 혼란과 또 위험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예배를 못할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로마서 말씀 6장을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물론 간단하려고 하면 간단하게 한없는데 깊이 보면 또 어려운 본문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못하는 것이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못해야 되는 일을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고 있다면 참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그런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다. 그게 아니고요. 자유가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못해야 됩니다. 죄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아야 되고 우린 죄에게 우리 몸을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 믿었고 은혜가 있으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은혜 아래 있다고 해도 여전히 죄는 우리를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지배를 당하는 건 완전하게 당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시험을 주고 넘어지게 하려고 몸을 쫓아가게 만들고 지체를 따라가게 만드는 욕정을 따라가게 만드는 몸의 사욕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여기 먼저 성경에 보시게 되면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몸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영으로 이제 영적으로 내가 큰 은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그냥 아무렇게 해도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원문에 보면 소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마라는 이 몸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고대 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구성은 몸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몸이라는 것은 영을 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영혼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에 반해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몸이 더 중요하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르크스 아울레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구성이
몸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는 것 같다. 그 다 서로 결합돼 있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육체 혹은 지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체란 말도 나오죠. 그럼 몸에 있는 각양의 기관들을 지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을 전체로 본다고 할 때 눈, 코, 귀, 입, 손, 발 이런 거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근데 이걸 다 우리 몸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라 그랬을 때 그 몸이 아파요 그럴 때 팔이 아파도 몸이 아프다 그러고 눈이 아파도 몸이 아프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몸을 전체를 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인격을 몸이라고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율법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생활로, 영의 활동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우리 몸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즉 내 귀, 코, 눈, 입, 손, 발 등등 우리 육체는 전인격이긴 한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몸의 사욕을 더 죽이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는 끊임없이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자꾸 몸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건 확실한데 자꾸 몸의 사욕, 몸의 그 어떤 욕정은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한데, 구원파식으로 말하면 내가 제사함 받아서 거듭났는데, 구원파들은 한 수 더 떠요.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데 그게 몸하고 결국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행실과 상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영향을 끼쳐요, 몸의 행실이. 그러니까 몸의 생각이나 몸에 하는 일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몸에게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몸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제한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사는데, 그러면 항상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욕망에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됐는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됐지만 항상 지체가, 우리 몸이 그냥 죄로 내줄 수 있고, 또 잘못된 그 지체가, 우리의 지체가 무기로, 죄를 짓는 무기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몸을,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 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은혜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절대 죄에게 져서는 안 되는데, 죄가 주장하면 안 되는데도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거기에 지는 게 당연한 거고 못하는 게 당연한 거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냐 하면 우리는 결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 몸의 행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은혜롭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장사를 하면서, 예수 믿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데요, 장사를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재료를 제대로 안 쓰거나 속이거나 거짓을 해서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춘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근처에 과일 가게라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행인데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제가 가끔 그 집에 귤을 이제 사러 가잖아요, 과일을. 그러면 목사님 참 좋은 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귤 상자를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위를 이렇게 첫 위에 딱 열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우 권사님 특별히 이렇게 또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누구 주거나 집에 가서 이렇게 교회 가서 풀어보면 첫 줄 위에만 바짝바짝한 귤이고 밑에는 그냥 아주 못 먹을 그런 귤을 갖다 팔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 뒤집어 가지고 한번 갖고 간 적이 있어요. 다 뒤집으니까 좀 밑에 게 위로 올라가고 좋은 거 밑으로 내려가니까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몸의 행실을 은혜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한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회사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은혜 아래 있는데 항상 그 사람은 늦게 출근해요. 그리고 퇴근은 또 기가 막히게 또 빨리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은 이리저리 피하고 또 좋은 일은 항상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모습이 은혜의 영향을 받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그 몸에 죄가 다스리고 지배해서 그 생각을 주장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몸의 지체를, 몸의 우리 행실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 받은 확신이 있어도 끝내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죠? 예수님 은혜 안에서 끝내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죄에게 자꾸 지배당하고 죄가 주장하도록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 안에 거하니까 다른 육신에 관한 건 난 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로 우리 몸의 행실도 드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종이 된다고요? 의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네. 하나님의 교훈의 본,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서 이제 죄의 병기로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어도 자칫 노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요, 노예가 된다 그 뜻이에요. 노예는 주인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노예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시키는 대로 죄를 주인으로 삼지 말고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삶을 보면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드리는 삶이 돼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종, 그 노예, 그런 노예로 우리를 드리는 삶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봉헌 예배, 봉헌 찬양을 부를 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이 찬양하죠? 그때 생명도 드리지만 또 뭘 드린다고 노래합니까? 손과 발을 드리오니, 그 다음에 나의 음성을 드리오니, 나의 보화를 드리오니, 나의 시간을 드리오니.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요,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의 종으로 노예로 사느냐?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헌신한. 이때 꼭 기억합시다. 나의 생명, 손과 발을, 또 음성을 드리고 보화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데, 이게 영적인 건가요? 몸의 행실에 관한 건가요? 영적인 거예요? 몸의 행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는 것만이 하나님께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의로운 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의 행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헌신하는 것을 의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의 행실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나오는데요, 어떤 단계냐 그러면, 이 믿는 자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추구하는 것, 정말 마지막의 단계는 어떤 단계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에 이르라. 네, 바로 이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거룩함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거룩함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달려나가고 거룩한 삶을 향하라. 누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수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깊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룩함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거룩함의 모습이 과연 묻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룩함의 냄새가 나고 거룩함이 풍겨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별됐다는 뜻이고 구별됐다는 뜻인데요, 이 구별되고 성별됐다는 뜻 안에는 바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거다, 하나님의 성품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룩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거룩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룩을 못할 수밖에 없다면 못하죠. 할 수 없지.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러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이 안 된다면 그건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 아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거룩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서 3장 11절은요, 좀 바빠도 다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거룩에 대한 것이 얼마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 아래 있다는 뜻이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거룩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날이 뜨거워지고 있죠. 올 여름이 아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더해갈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때 코로나가 우리를 뒤엎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세상은 지금 열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불이 타들어가서 풀어지고 물질이 다 뜨거워지는 세상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성별되라는 것입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에 우리 몸과 마음을 쏟고 주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을 닮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 끝이 있어요. 거룩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번 벼락 맞아가지고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어느 날 사람이 확 변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뜨겁게 불받아가지고 구원 확신 들고 갑자기 막 사람 며칠 만에 확 도는 거는 그냥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그를 닮고 쫓아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그냥 심었다가 바로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생활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과정을, 거룩한 성화의 삶을 거쳐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아래에 거할 수가 있고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결과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만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21절, 로마서 6장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 이렇게 살면서 이 때를 맞아 더욱 거룩하여지기를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열매가 맺는다. 그 열매는 영생이라는 열매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중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금 은혜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혜를 쫓아가고 내 몸을 행실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의가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 죄는 못 짓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멘. 죄 지배는 받지 못하게 해야 돼. 그것은 하면 안 돼. 못하게 해야 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 몸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에게 종이 되려고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행실을 쫓아가면서 의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 없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는데 그걸 안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못할 상황이 많지만 거룩함을 쫓는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거룩함은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열매가 바로 영생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그 은혜 아래에 거하시기를, 은혜에 예속되고 종속되기를. 그래서 이 시대를 지금은 못하는 시대다라고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는 시대이지만 못해서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뭐가 있나를 살펴서 안 하면 안 돼. 이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안 돼. 아무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멈추고 있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시대 포위됐다 할지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은 거룩함으로 꾸준히 살아갈 때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거룩을 향하여 주님을 닮아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몸의 지체만을 따르지 않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한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영생을 확신하게 되니까 못하는 것이 많고 안 하는 이 시대가 됐지만 우리는 분명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못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 안에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고 거룩함에 이르고 열매 맺기를 위해 의에게 내 몸을 행실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